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먼저 말씀 개요입니다. 1절과 2절은 사람이나 짐승의 처음 태어난 것을 구별하여 바치라는 말씀이고 3절부터 1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무교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11절부터 16절은 태에서 처음 태어난 것을 구별할 것을 다시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7절부터 22절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내용입니다. 다음은 말씀 묵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는 바로의 통치 아래에서 애굽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살아야 했지만 이제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에 의해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의 원리입니다. 출애굽기 13장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학교에서 학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하죠. 학습 목표가 무엇이고 과제물은 어떻게 해야 하고 시험은 어떻게 본다. 이런 내용들을 무시하면 좋은 점수를 받기가 힘듭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수님이 제시하는 것을 숙지하고 이행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오리엔테이션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신앙의 원리를 알고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 출발하면서 어떤 것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한 신앙의 기본적인 사항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13장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난 모든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내렸던 그 밤, 처음 난 것이 죽었던 그 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 사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처음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처음 것은 시간적으로는 가장 먼저의 것이요, 가치적으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합니다. 먼저 드리고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먼저 다 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쓰다가 남으면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입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구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드리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새 옷을 사면 항상 주일부터 입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나의 삶, 내가 가진 것, 이 모든 것들이 있어서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것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둘째로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6절과 7절입니다.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야훼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 무교절은 6월절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보내는 절기입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입니다.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교절을 지키고 무교병을 먹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지 물 속으로 가라앉으면 더 이상 배의 기능을 할 수가 없죠.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는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죄의 본성이 있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자꾸 죄를 지으면 기도가 막히고 축복이 막히고 은혜가 막힙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씻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깨끗한 그릇이 될 때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담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 말씀.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법과 풍속 그리고 바로의 말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참 자상하시죠? 그 큰 기둥을 하루에 한 번씩 바꿔주십니다. 왜? 잘 보이라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잘 보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잘 보이잖아요. 이 녀석들이 다른 길로 갈까봐 잘 보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에서 지켜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 뜻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야 안전하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원리를 잘 지키며 살고 있는지 스스로의 모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리를 잘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선의 신앙, 죄를 멀리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구하는 신앙,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여러분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